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붙잡히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탄절인데 우리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벌써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탄하심을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만 깊이 묵상한다면 그분은 정녕 이 구원, 즉 죄에서의 해방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거라.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잡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부활 내 부활. 바로 예수님의 이 생애에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이 얼마나 그 위대한 축복과 소망을 줬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단 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팔려서 붙들려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여기 지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신 광경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붙들리면서 취한 그 행동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그 인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47절로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내용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대제는 54절로 62절까지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63절로 7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조롱과 신문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신 내용은 바로 가룟 유다와 함께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거기 47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47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한 무리가 왔다. 또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잡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지금 무리들과 우리가 배운 대로 은 30냥에 팔아넘겼단 말. 은 30냥이면 얼마나 될까? 아무튼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데나리온으로 따진다면 은 3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씩만 잡아도 한 3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자면 돈 이 300만 원에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거예요. 요새 리비아에 그 아프리카에서 보트 타고 넘어온 난민들이 46만 원에 유럽에 또 리비아에 노예로 팔린다고 하는데, 은 30만 원 노예 한 사람의 이 매매값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 이 예언된 대로 은 30에 팔렸고, 함께 떡을 먹던 자 중에서 발꿈치를 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결탁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 신호, 자기가 앞장서 오면서 예수님에게 먼저 신호를 하는데 그 신호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증한 태도 아닙니까? 이 바울이나 이 베드로 서신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초대교회 인사법에 이제 입맞춤, 우리 한국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인사한 뭐 아주 다정한 인사법인데, 그 앞에 보면 거룩하게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인사법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이 문화적 습관에 따라 하는 게 옳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냥 이 서양 사람들 흉내 내는 것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예배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분히 오랫동안 유교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정 표현도 좀 서툴고 감정 행동도 마찬 어색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솔직해야 되는데,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 절제된 의식 이런 게 아주 뭐 뼛속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조금 나서대면 벌써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하게 보인단 말. 표현도 잘 못하고 말이죠. 아니 뭐 평생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사랑하오 이거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 마음으로 하면 됐지 뭐 그까짓 꼭 말을 굳이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알지.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하시라. 우리 이양택 이 집사님 기도는 항상 은혜스러운데, 우리 집사님은 부인에게 설레시 사랑하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못 해봤대. 한번 해보세요. 금년 가기 전에. 맨정신으로는 아이고 박수 한번 합니다. 박수. 근데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입맞춤으로 인사하면 당장 오해받을 수 있고 어울리지 않죠. 근데 아마 이 나라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이 거룩한 입맞춤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하나의 신호로, 군호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사실입니다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천국의 교훈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고 의로우신 분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뭐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든다면, 그는 그의 욕심 때문에 은30 예수님을 팔았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라고 하면 당장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유다 나라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이 political messiah, 즉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알다 모른 얘기나 하고, 자신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된다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겉옷을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 달라 주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 세상에 뭐 돈 안 되는 교훈만 가르쳐주고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로 뭐 이득이 될 게 없어. 말하자면 요새 신자들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잘 된다고 하는데, 교회 다녀도 뭐 사업만 망하고 아이들도 잘 안 되고 뭐 교회 다녀도 별
소득이 없네요 하고 배반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그 기복주의적 신앙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예수만 믿으면 무슨 모두가 다 낫고 그러면 죽는 사람도 없어야지. 그 다음에는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됐죠.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서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이 기복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자기 생리에 예수 믿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사 불통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 가룟 유다가 꼭 그런 거예요. 또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한 참된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또 그러지 않았었겠죠. 이 표적을 일으키거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팔자가 정말로 뒤집어지겠구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정말 나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했을 때 장관 한 자리라도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다 나가고 자기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지막으로 은 30이라도 좀 벌라고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오늘 이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가증한 입맞춤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왜 가룟 유다를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시켰을까? 처음부터 부르시지를 말든지 하시지. 그건 오늘 후대의 교회 안에도 불택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네. 즉 모든 이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불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또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집사님 가라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이걸로 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도 시골에서 잘 구분 못해요. 서울 사람들이 종종 시골에 와가지고 대민 봉사한다고 하는데 너네 뭐하고 돌피하고 섞여 있는데 피를 뽑으라는데 꼭 뭐를 다 뽑아놔. 그 정도로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나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보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 그래서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사랑해주고 그저 존경해주고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 검과 몽둥이를 든 군관을 이끌고 가증하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49절 한번 읽어주세요. 49절.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검으로 칠까요? 하고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과정에서 보이신 그 위대함, 그의 인내심과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입맞출 때도 친구여,
너희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했지. 저 같으면요, 그 가증한 입술로 입 맞추려면 뺨 오른쪽으로 세게 때려버리겠네요. 양쪽으로.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네가 그렇게 배신적 행동을 하냐고. 친구여, 너희 할 일을 속히 하라. 속도 참 좋으시지. 우리가 사실은 그런 모습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참 이 상황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선생이 지금 잡혀가게 생겼단 말. 그래서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의분에 쌓여가지고 이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의 한 명의 이 귀를, 오른쪽 귀를 깎아버렸어요. 피를 얼마나 흐르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 영어로는 말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고의 종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랐는데도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집어다가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고 성하게 한 다음에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느니라. 정말 어떻게 잘한 말이요? 그렇게 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그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 54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50절 건너 좀 띄어서. 54절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있었다. 그런데 불빛을 향해 앉아있는 그를 보고 여종이 그에게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조금 후에 다른 이가 그를 보고 말하기를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요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라고 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이가 확신하며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면서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예,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다는 걸 완전히 부인해버린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3번째는 그 여종 앞에서, 한 비자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아마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라도 제가 앞장서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런 대단한 그런 호언장담 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한 2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신자랄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장담을 땅 꺼지게 했긴 했지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수능시험을 쳐봐야 알아.
평소에는 실력이 많은 것 같아도 시험을 쳐봐야 안다.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 반대하는 운동이 신사에게 참배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행동이라고 그건 다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증거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신사 참배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것도 없고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 실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교만할 건 없어요. 우리는 여러 해 전에 세상 뜬 통합 측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저기 63빌딩 스카이 라운지에 교계 유명한 인사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리셉션을 베풀었는데, 환영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사님 아시죠? 예. 그분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그동안에는 신사참배 했다 안 했다를 다 마음속에 자기만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또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뭐 주남선 목사님이나 또 감옥살이한 뭐 이기선 목사님이나 많이 있지만 한경림 목사님은 훌륭한 분인데 신사참배를 했다고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면서 존경받을 면모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에 들려있다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말이죠, 기세등등 해가지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강대상에도 못쓰게 하고 일정한 근신을 하게 해가지고 바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소위 재건운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만은 자기가 안 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했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도록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돼. 왜 정죄하면 안 돼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정죄할 거 없다. 교회 오실 때는 다 대중 목욕탕에 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뭐 대중 목욕탕에 가면 뭐 다 똑같이 뭐 자기가 뭐 배꼽 2개 달리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비슷하지. 우리도 베드로 같을 수 있다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으니까 우리도 부인합시다.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해도 괜찮겠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피눈물 나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분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내려쓰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확대되고 그 집사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면 그 성공적인 삶이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토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여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라 확인시킨 다음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어떤 면에서 참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실패를 통해서 더욱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5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갔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재판소예요. 근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 요한. 근데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친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제지를 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찍이 뒤따라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 이 같은 태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장담했던 이전 태도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말. 정작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려고 하자 주춤거리고 있는 나약한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이 신앙을 다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감정적이고 말을 앞세우던 이 그런 그 감성 위의 신앙과 영적 교만에 빠져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착각이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환경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겠죠. 61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도 그게 생각나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이후에는 베드로가 연약한 이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한번 봅시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 180도 전혀 다른 이 태도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첫째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전도하는 이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이야. 우리도 똑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신자고 똑같은 직분자지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넉넉하게, 반면에 우리가 빈약한 영적 삶을 산다면 우리도 늘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 교만할 거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 이걸 다 버려야 돼. 자신감, 세상에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 마지막 이제 63절로 7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조롱과 신문을 받는 거예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손에다는 갈대를 쥐어주면서 왕의 호를 대신하고, 예수님의 머리에다는 가시멸관을 짓눌러 씌어서 피를 낭자하게 흐르게 하면서 왕의 멸관이라고 말하고, 재수가 입는 홍포를 덧입혀서 이건 왕복이라고 말하면서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하면서 낄낄대고 웃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고난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주 낮은 곳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누인 채로 동방 박사들과 그 다음에는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평을 이루게 만들고 심령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그래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 붙들려 가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긴 하는데 우리의 이 나머진 삶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 마음으로 준비 잘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축복에 이르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 같은 모든 욕심을 다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 높은 산과 언덕과 같은 교만함을 다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구부러지고 또 울퉁불퉁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습관과 기질들 다 회개하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귀한 성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손들의 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로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